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교회 안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러서 좀 권면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바울이 계획한 바가 있어서 그 가는 일정이 맞지 않아 밀레도까지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탁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교회의 지도자급인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쯤 이 교회에 심각한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들을 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을 교회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 내보낸다라는 것은 이제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사탄에게 내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에야 뭐 교회에서 제명 출교를 하더라도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냥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하나. 거기에서 내쫓긴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건 뭐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이렇게 다른 가르침이나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들을 내보내고 나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이 지도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이러한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에 주로 윤리적인 기준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윤리적인 부분, 그것은 그동안에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단순하게 신학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감독 또 집사에 대한 기준은 지금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세울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되죠.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하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그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기준은 있죠.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잘 살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미쁘다, 미쁘신 주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미쁘다라는 표현은 옛 고어이죠. 믿을 만하다, 그런 의미로 미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도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건 선한 일을 사모한다, 감독을 얻으려고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물론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헌신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는 것은 에피스코페, 이 직분은 교회의 설교와 행정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목사를 의미하는 목사에 대한 개념과 가장 가까운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장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직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연장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로는 이전에 구약에도 각 성마다 장로들이 있었죠. 그런 연장자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어르신 정도 되는 그런 의미로 에베소 교회에 장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은 감독도 포함된 넓은 의미에 사용되어진 장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장로 교회에는 직분이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에는 치리하는 장로, 또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그래서 목사도 사실은 장로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감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때때로는 모든 장로를 또 감독이라고도 합니다.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좀 다른 의미로 연회의 대표를 감독이라고 합니다. 감독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쓰고 있는 단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예수님을 목자와 감독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감독이 조금 다른 부분에도 많이 쓰여졌던 단어이고, 목회자나 또는 현재 교회 장로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던 그런 직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의 감독은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목회자 혹은 치리하는 장로의 개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지역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나 혹은 바울이나 이런 이들은 선교사였고 복음 전파자였고 또는 사도였고, 오늘날에는 그 직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지금은 없죠. 그래서 이 감독이 현지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하는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 직분을 얻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명예나 권세나 자랑을 위해서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들을 가질 때에 무슨 뭐 진급을 한다든지 더 좋은 명예를 가졌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섬기는 의미에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감독은 좋은 인격을 지닌 사람을 선출을 해야 하는데 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7가지 조건을 말해줍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넓은 의미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다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될 사람은 한 여자하고만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 교회에 담당하여 감독할 이 사역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 리더에 대한 기준을 말합니다. 절제하며, 절제는 술 취하지 않고 절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자기 조절이 되는 사람, 간혹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그렇지 않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이건 자제력을 가지고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단정하며, 이것은 좋은 인품을 지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당시에 여행 조건이 아주 좋지 않던 시대여서 이 나그네 대접은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은 지식이 많은 것을 전제로 하지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가르침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감독이 피해야 할 4가지 부정적인 것,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걸 보면 그러면 술 마셔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당시의 시대로 보아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죠. 당시에 이 술이라는 것은 이 포도주를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은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일상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했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병을 낫기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술을 즐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즐긴다라는 것은 술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마시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오용되어지고 남용되어지고 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 민족의 생활을 보고 믿는 자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인한 문제들, 나타나는 결과들이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 자,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죠. 바울의 말처럼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게 건덕사항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타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타한다라는 단어는 싸우기를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어떤 폭력을 행사한다 이게 아니라 싸우기를 좋아한다. 싸우기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은 그냥 싸움도 있어요. 말로 하는 싸움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폭력만 행사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사람들과 싸움을 자주 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이건 다투지 않는데 앞에 있는 싸움과 같은 의미이지만 관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관용,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은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사용하는 삶의 도구일 뿐이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말해주고 있고요.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교회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면 잘 다스리는 것이다. 물론 이 자녀라는 단어의 뜻은 출가한 자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는 이제 출가하면 부모를 떠나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이런 어린 부모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추가합니다. 자, 6절 볼까요?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믿음의 경력 또는 연도를 말하는 것이죠. 새로 입교한 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는, 마귀는요 교만한 죄를 아주 심각하게 지은 존재예요. 교만해지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 정죄하는 그 죄로, 그러니까 이게 입교한 자가 얼마 안 된, 교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자를 세우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독으로 세워지면 정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절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죠. 군림하거나 또는 위에서 권세를 나타내거나 이런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에요. 겸손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함이라. 외인,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이제 일꾼을 선출할 때는 교회의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요즘은 하죠. 여기 성경에는 투표를 하라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투표적인 방법을 현대 교회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에는 외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지역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웃에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교회 밖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될 것이다. 증거는 증인이라는 뜻인데 그 증인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윤리적 기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도 말하는 윤리, 도덕, 이것은요 하나님의 기준과 굉장히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상식선에서도 윤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윤리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8절 이후에서는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하고는 다릅니다. 흔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에 제일 처음 세워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집사라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일꾼이라고 합니다. 사도를 돕는 일꾼이라고 하죠. 근데 나중에 가서 한글로 번역하면서 집사를 한 번 딱 쓰기는 하는데 그게 디아코노스 여기에 말하는 집사를 번역한 것은 아니에요. 일꾼을 번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의 개념이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좀 다르죠. 거기에 집사들을 보면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요. 세례를 주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막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교회, 지역 교회를 섬기는 집사를 의미하죠. 집사는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중해야 하고요.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되고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앞에서는 감독은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임박힌다. 임박힌다라는 것은 마음을 술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온 마음이 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술의 종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임박이지 않아야 되고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 돈에 대한 욕심. 지금 보면 앞에 감독의 조건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감독의 조건도 포함하고라는 의미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 직분들은 단계적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아야 되죠.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본인 자신의 신앙 고백이 정확하고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다른 사람 다 아는 거 그냥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정확하게 가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감독은 새로 입견한 자가 안 되고 외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하고 뭐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집사는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을 요즘에는 그냥 이 선출 후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는 선출하는 과정, 투표라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이런 시험들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11절 볼까요?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여자들도라고 합니다. 자, 여자는 여자 집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은 단수를 썼고요. 집사는 집사들이라는 복수를 썼어요. 여기서도 여자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요즘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 안수, 여성 장로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여자 집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지금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수 집사인데 집사를 세울 때 얘기하다가 여자들도라는 것은 여자 집사를 말해요. 근데 여자 안수 집사가 없잖아요.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권사들을 세웁니다. 권사들은 여자 안수 집사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자 장로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사역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우지는 않고 있기는 하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여자들을 세울 때에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앞에 있는 조건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충성된 자, 이것은 모든 일이라고 했고요. 이건 큰 일도 작은 일도 다 포함이 돼요. 모두 다 충성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갱그레아 교회에 베베 집사가 있어요. 이게 여집사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여자 집사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감독의 직분을 그대로 또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직분을 잘한 자, 그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셨습니다. 이 직분을 잘 맡은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직분과 비교해서 누가 낫다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직분을 받은 자들도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직분이에요. 어떤 나의 명예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믿음이 꼭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이 직분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라고 했어요. 사모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또 자랑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모하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아름답게 하시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한 해의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고 떠올려보고 그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잘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 기준으로 제대로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직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이 거룩하게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2026년도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연말까지 이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세워지게 될 감독, 집사, 이러한 직분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담고 내가 받은 바 직분,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 주님께서 주신 직분인 줄 압니다.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작정하셨고 주시고자 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일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아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며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6년도 이 직분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